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드네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김다운 전도사님과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네팔에 너무나도 잘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도 드렸고 사진들을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여튼 정말 인생에서 두 번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온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네팔에 있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를 와도 됐었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다큐멘터리 상영회도 할 예정이니 좀 봐서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네팔 선교팀을 대표해서 모든 청년분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7월 이제 시리즈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고 있죠. 이유주 전도사님께서 이제 첫째 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을 우리는 다방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어떠한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한 인물이 바라보는 관점, 시선, 그렇죠? 그 인물에게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 또는 그를 향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있죠. 그래서 첫 주에는 이유주 전도사님께서 무엇을 나눠주셨나요? 제자 개바,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그 이유라고 제목을 말씀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죠. 어부였던 베드로, 그는요 그 이상의 삶을 자신이 살 거라는 생각은 차마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죠. 왜 부르셨나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셨던 거죠. 그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던 그의 모습, 이제는 베드로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이제 가장 중요해졌던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한민 전도사님께서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의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나도 걸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바다 위로 발을 이렇게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에게만 집중이 되었죠. 근데 그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왜냐? 주위의 것이 보이지 않았죠. 나를 지켜주는 예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다를 걸어도 걸을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시선을 한순간 돌립니다. 그렇죠? 한순간 돌렸을 때 베드로의 눈에 보였던 건 뭐였어요? 큰 파도, 그리고 강하게 부는 바람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 믿음을 잃게 되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민 전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우리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의 시선을 자꾸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작. 가이사랴 고백.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진짜 모습은 어느 순간에 보여질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내 모습이 보여질까요? 아니면 내 인생이 꽃길을 걸을 때, 아니면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보여질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나의 진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한 상황과 환경에서는요, 여러분, 그 누구도 굉장히 나이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물질의 풍족함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 맛있는 거 좀 사줘 그러면 내가 돈이 많으면 사줄 수 있죠. 마음의 여유도 있고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어떻게 쓸까 되게 좋은 방향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또 직장에 잘 다니고 있으면 좋은 사람들만 또 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기는 해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의 극한의 상황까지 가봐라, 그러면은 진짜 모습이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그가 갖고 있는 진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번에 네팔에 갔을 때, 여러분 한국도 비가 되게 많이 오죠. 근데 네팔도 우기입니다. 비가 매일같이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 습하고 찝찝하고 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저는요, 더운 건 괜찮아요. 더위는 이스라엘 갔을 때가 훨씬 더웠던 것 같은데, 제가 못 참는 거는 찝찝함입니다. 저는 그 습함과 찝찝함을 너무 엄청나게 싫어해서 여름에도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자고, 뭐 더울 수도 있겠지만요, 그 습함과 몸이 끈적해지는 것을 약간 너무 싫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네팔에 갔을 때 저희 가장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첫 번째 사역지인 더녀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빈민촌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뭐 70명 정도의 아이들이 오기로 되었으니,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청년들이 열심히 풍선도 불고 막 이렇게 간식도 포장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문을 여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밖에까지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안은요 어떨 것 같아요? 한여름에 밖에 비도 오고요, 안에는 습하고요, 쟤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날뛰기 시작을 하고, 막 앞에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전혀 절대 들을 생각이 없고, 당연히 들을 생각이 없겠죠. 우리 한국말로 하고 있으니까요. 걔네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막 이야기를 하고 뭐 통역을 해도 뭐 들리겠습니까?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공기와 습함,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땀에 다 쩔어 있었어요. 쟤네들 저 안에서 뛰어다녀요. 그런데 그 좁은 틈에서 뛰어다니죠. 옆 사람과 부딪히죠. 우리 복음 파츠 만들어줄까? 이게 복음 팔찌야라고 하면은요, 막 50명, 60명이 앞으로 그냥 우르르 나와요. 아무리 통제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끈적임은 저를 고통 속에 넣었습니다. 정말 더웠고,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었죠.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정말 싫어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모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모기는 마귀라고 생각해요. 초성도 똑같아요. 미음, 기역인데 저는 모기에 정말 잘 물려요. 네팔에 모기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갔을 때 저는 패치도 뿌리고 기피제도 열심히 뿌리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청년들은 잘 안 물렸거든요. 근데 저 혼자 7방, 8방 물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모기 소리도 너무 싫어해서 저는 그냥 모기를 정말 세상에서 정말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저희가 6일차쯤인가 이제 정말 시골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비포장도로를요 13시간을 가요. 계속 움직이면서 13시간을 가요.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카니발 몰고 운전해서 교회 가는데요, UFO 탄 줄 알았어요. 정말 그냥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는데, 일단 비포장 도로를 13시간 달려서 도착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한 어느 정도의, 그래 시골이라도 이 정도의 모습은 있겠지, 우리가 상상했던 적어도 주방에 싱크대 하나 정도는 있겠지, 이틀 동안 200인분씩 2번이나 식사 대접을 현지인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임마누엘 교회에 도착을 하고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요. 여러분, 이게 식당입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황지연이 저기 있습니다. 잘 보면은요, 저기 닭이 한 마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날 하필 또 닭볶음탕 하기로 했거든요. 식당 안에 닭 하나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재료도 우리가 산 게 아니고 현지 목사님이 이제 사준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식당도 잃어버리니까 정말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혹시 저 닭일까? 쟤일까?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인도 갔을 때 이제 막 인도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저희 팀원들이랑 큰 닭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놀았어요. 닭 이렇게 닭도 도망치고 우리 와 닭아 막 그랬었는데,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어머니께서 자 이제 집에 가자 라고 닭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날 닭 커리가 나왔던 거죠. 그 닭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는데 막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걱정 중에 있는데 이날 저희가 사역을 끝나고 무엇을 해야 했냐면 이제 현지인 홈스테이를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2명씩 짝지어서 현지인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설명하시기를 덥고 습하고 모기도 많고 그래서 지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덥고 습하고 모기가 많은데 어떻게 지낼만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역해야 하는 곳에 갔죠. 그리고 주방도 봤죠. 최소한의 홈스테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집을 생각하죠. 그런데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은요 더 대단합니다. 정말 뭐 못 살아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문화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적응할 수 없는 문화인 거예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죠.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차라리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나르든지 하루 종일 세미나하고 설교하는 일을 하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찝찝함, 모기, 저에게는 굉장히 큰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의 복된 소식이 저에게 들려와요.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목사님은 홈스테이 안 가도 돼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정말 거의 뭐 천사의 음성인 것처럼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하루 전에 여러분 호텔에서 에어컨 잘 나오는 곳에서 쉬고 나오면 계속 그곳에 있고 싶겠죠. 그런데 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어른들 대상으로 팔복 세미나를 했었고, 그다음에 다음 날은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설교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막 다양한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드시니 호텔에 가서 쉬셔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현지인 집에서 제가 언제 자보겠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팔까지 와서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덥고 습하고 모기까지 있는 그곳에서 잘 수 있을까? 이런저런 자신도 없었고 전혀 어려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호텔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음 한켠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 치사하시게 청년들의 생각을 자꾸 꺼내게 돼요. 나는 호텔에서 자는데 청년들은 이제 홈스테이 가서 이제 어렵게 자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그래, 나는 설교해야 돼, 나는 잘 자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당일 아침에 되었기에 선교사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정말 끝까지 고민했는데 그냥 현신 집에서 나도 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저는 걱정이 됐을까요? 근데 이 걱정이 저뿐만의 걱정이었을까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잘 하고 올 수 있을까? 잘 자고 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은요, 웃으면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더 잘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저에게 가장 어렵고 가장 불편한 상황이 마주하니 그때 나오는 저의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말을 할까요? 이렇듯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있고 나의 행동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나는 어떠한지, 혹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 중 확인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신앙,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진짜 신앙의 모습, 진짜 신앙이 발휘되는 그 순간은요, 언제일까요? 너무나도 편하게 드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 보여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나의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올까요? 물론 그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 이 안에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것도 진짜 나의 모습이고 그것도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불어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나의 신앙을 말하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신앙을 나타내야 하지만 불편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처럼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말하고 있냐는 거죠.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냐라는 질문을 우린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곳이 있습니까? 혹은 신앙을 정말 나타내야 하는 곳이 있으십니까?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환경이 처해져 있는 곳이 있는지요? 어떠한 큰 곳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런 곳은요, 그리고 이런 만남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구절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이 그에 따른 답변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 합니다. 누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들으신 예수님은요,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도 멋지죠? 너무 대단한 고백이죠. 사람들은 당신을 선지자, 예수를 예언자,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예수님 당신은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고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고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답에 담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더 바라봐야 돼요. 그냥 그럴듯한 말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본다면요, 이 고백은 우리가 아는 그냥 멋진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먼저 13절의 상반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러 예수님과 제자들은 참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대부분은요, 우리 청년들과 이스라엘에 갔었죠. 대부분 돌, 산, 광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거닐던 이스라엘 모습은 대부분 이랬어요. 색을 보더라도 굉장히 탁하고 물이 있는 지역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풍요로운 도시였고, 굉장히 푸르른 곳이었고, 물도 굉장히 넘쳐 흐르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은요, 가이사랴 빌립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서 작년에 청년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다녀와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만들었죠. 그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저희가 갔었는데,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죠. 저보다 노래를 잘하는데요.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듯이 반겨지는 새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지나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어요. 이곳은 우상숭배라는 신전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맞죠? 행복해 보이셨어요. 네, 이 후반부의 본 장소를 좀 설명을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아름다운 곳, 물이 넘치는 곳, 풍요로운 곳,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는데, 유대인들은요 이곳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의 탄생을 보면 되는데요,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파니아스라고 불렸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곳은 비옥한 도시, 아름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 신을 섬기게 됩니다.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판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판신의 능력은요, 물질과 재물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신을 섬기는 곳이라고 해서 파니아스라고 불린 게 원래는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거죠. 그러다 로마의 가장 큰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유대 땅을 다스리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을 로마가 점령하면서 4개로 나눠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 죽게 되면서 로마 지역을 4개로 나누고 그 중에 한 곳을 이제 주는데, 헤롯 대왕의 자녀인 헤롯 빌립이 이 파니아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빌립은요, 이 파니아스라는 땅을요 잘 좀 바꿔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이 좋은 땅을 그저 목축업만 하는 곳으로 두고 싶지 않았죠. 굉장히 부유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있는 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정말 이곳을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싶었던 헤롯 빌립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 빌립은 이 파니아스 땅에 헬라, 그리스 문화와 문명과 로마 문명을 가지고 오기 시작을 했고, 기존의 파니아스 이름을 버리고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와서 가이사랴, 그리고 헤롯 빌립의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젠 파니아스는 버려요. 새로운 이름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곳은 보기에 아름답고 모든 것이 있는 땅 같아 보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악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되었고, 헬라 문명, 로마 문명을 가지고 오면서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는 헤롯 빌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쪽으로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땅, 좋은 환경, 나무가 우거진 곳, 물이 풍족한 곳,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었지만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모든 문명을 가지고 오면서 정말 심각할 정도의 쾌락과 환락의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의 중심지가 되는 곳, 총 4개의 신전이 있는데,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건데, 영상 마지막에 보면은 약간 이제 많이 나왔죠. 그 터전이 이제 이 터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모습은 이랬을 거다라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현한 것이죠. 그곳에 총 4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신을 섬기는 판신전, 그리고 여러분 제우스 신 들어봤죠? 그리스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법을 주관하는 네메시스 신을 섬기는 네메시스 신전이 있었고, 가이사랴 숭배하기 위해서 그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온갖 우상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다 있었고, 그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모든 것이 풍부한 곳,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런 도시가 되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오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광지처럼 왔던 곳이 이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요, 이곳을 못 온 곳이 아니라 안 온 거예요. 갈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런 악한 곳에 우리가 왜 가냐라는 거죠.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방문해요. 여러분, 제자들도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악은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득 찬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이제 하다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는 것은요, 그리고 그 가는 예수를 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그리고 제자들도 많은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여기는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는 지역 아닌가요? 여기는 악이 넘쳐나는 곳 아닌가요? 온갖 우상들이 질비하는 곳 아닌가요? 욕망과 쾌락만이 있는 곳 아닌가요?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던 곳, 그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그저 제자들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은 여러분 여러 기적을 바라봤음에도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여전히 헷갈리고,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지만 제자들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했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은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곳에서 말이죠.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들어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한이라 하고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고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있었던 선지자로서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곳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예수가 왔다고 해도요, 그 많은 신 중에 하나 정도, 많이 생각해도 딱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그저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은 어때? 너네들이 생각은 어때? 이 정도의 질문을 볼 수 없어요. 그들이 보는 세상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있는 이곳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우상들이 있는 이 신전 앞에서 지금까지 함께 다니며 늘 의심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지도 않았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냐고.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그저 가벼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물어보시니 답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 그 출발을 보면 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물고기가 많이 잡히냐?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네 주님이라고 바로 순종했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자기 줏대도 있어가지고 이미 그물 던져봤는데 물고기는 잡지 못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을 바다에 내딛었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당장에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와 바람이었던 거죠. 그런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더불어 이 당시 로마의 속박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 어쩌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하듯이 제자들 또한 미워했을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삶 또한 그랬겠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환경은 너무 좋아 보이지만 비본질적인 것들만 넘쳐났던 곳이고,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다 여기면서 살았던 곳,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었던 시기, 아니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취급받던 시기, 그 제자의 삶 여러분 내려놓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살면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세상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예수를 핍박하고 한마디 태클을 걸며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눈앞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분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어쩌면 편안한 삶을 살려면, 이들에게 어떤 욕을 듣지 않는 삶을 살려면 베드로도 적당한 대답을 하던지, 저도 선지자로서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지 그렇게 말했어도 되었을 텐데, 아니면 그 상황만 잘 피하고 나중에 예수님께 따라가서 예수님은 그래도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라고 뒤에서 말을 해도 됐었던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신전이 떡하니 펼쳐져 있는 앞에서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해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가장 악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욕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도 바라보지 않고, 그 베드로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누구도 그런 이야기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살아계신 왕이시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당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를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단 거예요. 특별히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더욱더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어느 곳에서 외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외쳐야 하는 곳에서 외쳐야 하는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도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외치고 무조건 살아라,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지킬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때론 나의 삶에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 펼쳐져 있는 나의 눈앞에서도, 때론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우리의 신앙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롭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냐? 라는 질문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야 하는 곳에서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지,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힘으로 절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의 만남 가운데 혹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줘야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하는 그 신앙의 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 선하지만 가정에서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백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정말로 고백하고 있는지, 내 삶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면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내 진짜 믿음은요, 내가 고백할 수 없는 자리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싸워야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에는요 3억 3천 개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3억 3천 개의 신이요, 사람의 인구보다 많죠. 거기에는 온갖 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시바 신부터 작은 것 하나에도 신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5살 이하의 어린 여자아이를 선별하여서 쿠마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을, 그 여자아이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 여자아이를 저희가 보고 왔는데 무슨 신입니까? 그냥 불쌍해요.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아이는 평생 거기서 5살 이하, 그 5살 이하의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고, 그 신의 역할이 끝나면 성장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네팔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쿠마리랑 결혼하면 그 남자는 죽는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네팔은 힌두교와 불교의 집합소입니다. 근원지역, 영적으로 정말 악하고 쉽지 않은 겁니다. 아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개와 소를 신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청년들을 데리고 갔던 곳은요 동물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죽음을 다루는 신에게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요. 닭과 염소를 끌고 와 그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닭의 목을 따고 염소의 목을 따요. 사람들이 염소를 이렇게 끌고 오는데 염소는 자기가 죽는 것을 아는지 안 가려고 이렇게 버텨요. 사람은 어떻게든 그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럼 그 염소는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버틴 상태에서 그냥 염소들은 질질 끌려가요. 이곳은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쉽지 않게 청년들을 안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저 혼자서 들어가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봤어요. 임마누엘 교회 아까 보셨죠? 가서 성경 세미나가 끝나고 기도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안수 기도를 처음 해봐요. 안수 기도를 하려고 손을 얹는 순간 세상의 모든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듯한 무거움과 압박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20명 정도 안수기도를 끝났을 때 저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실신 직전까지 갔습니다.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밖으로 나와서 숨 쉬고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엄청난 큰 눌림이 있었죠. 목사님, 이곳은 그런 곳이에요. 저는 네팔에 가서 많은 것들을 느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어떻게 여기서 예수를 믿나? 어떻게 여기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나?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를 만나나? 네팔은 외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잡혀가고 선교사님들은 쫓겨나요. 핍박이 있는 곳이고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억 3천 개의 신들이 있다고 하는 이 땅에서 힌두교와 불교의 근원지가 되는 이 땅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 땅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땅, 그렇게 힘든 땅,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땅에서 죽어있는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린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는 곳에서 말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신앙을 나타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모습은 그 안에서 보여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 학교, 사회 그곳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 시간 기도하기 소망하는데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잔잔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리고 질문도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갔나요? 내가 신앙을 정말 고백해야 하는 곳에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나요? 우리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낼 수 없는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요, 예언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으사,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선포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진짜로 보여야 하는 곳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순간이 나의 모습일 때는 두려움과 용기 없음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곳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가운데 나가길 소망할 때에 아버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주를 향한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신앙이 보여야 하는 곳에서, 나타나야 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의 진짜 신앙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것입니다. 아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님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믿으십니까? 아멘. 주께서 승리케 하셨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고 주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정말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능력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마음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광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는 거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면서 살아가 주십시오.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제발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곳에서 살아가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말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지켜갔을 때에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내 능력이 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 있으니 주님 의지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곳에서
너무나도 힘겨운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내 모든 능력, 내 모든 소망 주님께 있다 고백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및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